옛날 이야기 가운데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한 선비가 과거를 보기 위해서 한양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양 근처까지 와서 이제 한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래서 나룻배 하나에 자 이제 그 몸을 싣고 사공과 함께 둘이서 이렇게 강을 건너게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자, 이제 그 한창 과거 공부를 했고 또 옛날 그 사자 그 사서삼경 이런 것들을 열심히 공부했던 이 선비가 한껏 이제 좀 이 사태 자신의 지식을 많이 좀 이렇게 자랑을 좀 하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사공에게 사공 당신은 논어를 아느냐 또 맹자를 아느냐 또 뭐 주자를 아느냐 이렇게 정말 문자적인 이야기들을 이렇게 뭐 좀 전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식을 조금은 겁나 이렇게 뽐나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사공은 당연히 잘 모르죠. 평생 글이란 걸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뭔 소리를 하나 그냥 이렇게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한창 이렇게 떠들고 있을 때 그 선비가 자신의 지식에 대한 논어에 대한 이야기를 한창 이렇게 떠들고 있을 때 갑자기 바람이 치고 물결이 쳐서 배가 심하게 흔들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 선비는 깜짝 놀라면서 자신이 이 물에 빠질까 봐 납작 엎드려 가지고서 배에 그 손잡이 같은 것을 꽉 쥐고 그 한강 이 어기를 건널 때까지 두려움에 달달달 떨면서 그렇게 건너가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 모습을 바라본 이 사고는 그 약간 조금 놀리듯이 아니 스님께서는 그렇게 하늘의 이치를 잘 알고 학문을 잘 아신다는 분이 수영도 하나 할 줄 모르십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사공에게 그럼 당신은 수영을 잘 할 줄 아느냐? 이 배에서 이게 떨어지는 게 무섭지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공은 저는 그런 문자나 그런 글들은 잘 읽지 못하지만 세상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여기 배 위에서 떨어질 때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은 제 몸소 체험을 통해서 다 익히고 있습니다. 결코 이런 흔들림에 저는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라는 말로써 선비를에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모습을 듣던 그 이야기를 들었던 선비는 큰이 깨달음을 좀 얻을 수 있었고 그 강가에 도착하자마자 이 사공에게 큰 절을 한번 하고 다시 과거 시험을 보러 이렇게 떠나갔다고 합니다. 참 이제 선비도 좀 현명한 사람이었죠. 그래도 자신이 그 배운 것의 지식에만 너무 함몰돼 있던 분은 아니고 조금은 열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사공의 그런 처세나 이런 가는 모습에 대해서 깊은 그 존경의 마음을 이렇게 보내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다면은 굉장히 욕을 했겠죠. 너는 배도 이렇게 똑바로 몰면서 그 무슨 사공을 하겠다고 이런 짓을 하느냐, 이런 나루토에서 일을 하느냐라고 그렇게 면박을 주기도 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 선비는 그래도 좋은 인품 가지고 있었던 분이기에 자신이 교만했던 마음을 잘 반성할 줄 알았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여겨집니다. 굉장히 자신이 가진 지식만이 옳고 그것이 진리고 정답이라는 생각에 함몰이 돼 있다면은 결코 그 사공의 물 자리에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진짜 살아가는 방법,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그것은
정말 책에서만은 얻을 수 없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지식만 가지고 있는 그런 교만함은 결코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완전한 도움이 그 완벽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는 얘기하기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 기독교에서도 성에서도 가장 큰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는 것이 이제 교만이라고 그 7대 죄악이라고 하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교만 또는 오만의 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만의 죄를 저질렀다고 하면은 항상 이 수레바퀴가 자신의 몸을 짓이기는 듯한 그런 고통 속에서 평생 이렇게 그 지옥에 교만의 죄를 짓고서 지옥에 갔을 때는 이 그 수레바퀴의 몸이 짓이겨지는 고통을 계속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꽤 큰 죄가 7대 죄악 가운데 교만의 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불교에서도 그 지옥의 모습을 향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특히 이 지장경에 보면은 뭐 파멸, 파라지옥 이렇게 해가지고서 여러 가지의 지옥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교만 또 오만한 자들은 항상 입이 문제죠. 항상 입을 혓바닥을 잘못 내기 때문에 큰 죄를 짓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설지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혓바닥을 이제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서 그것을 이 소가 지나다니면서 밟고 또 찌르고 하는 고통을 겪게 되는 곳이 발설지옥이라고 합니다. 교만의 죄, 오만의 죄를 저질렀다면 바로 이런 곳에서 이런 지옥에서 계속해서 큰 벌을 받게 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교만, 오만에 대한 잘못은 사실 어떻게 보면 무지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산스크리트는 아비드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지, 지혜가 없음, 또는 이제 무명이라는 표현도 불교에서는 사용을 합니다. 그 숫자를 가르쳐줘도 1을 보고서도 1을 알지 못하고 2를 보고서도 2를 못 찾는 우리 속담에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러한 상태들을 우리가 무지, 무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벗어났을 때 우리는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누구나 무지할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무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식함, 무지함, 이러한 오만함, 이런 것들, 교만함,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내 행동에 대한 반성이 없다면 우리들은 커다란 죄를 짓는 것이고 분명 커다란 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선비가 그 강을 건너오면서 내 스스로의 교만함, 오만함을 깨닫고 사공에게 절을 했던 것과 같은 그러한 그 겸손과 그리고 반성의 마음을 갖지 않는 한 우리들에게는 큰 죄를 짓지 않게 되는 큰 죄를 그런 마음이 없다면 큰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교만과 무지 이런 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그리고 그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허리를 똑바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몸 전체를 편안하게 이완시켜 보겠습니다. 명상을 하는 동안 눈을 감고서 여러분의 의식을 자기 안으로 가져오겠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저의 안내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다시 길게 내쉬어 보겠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당신을 아주 많이 사랑하는 당신과 가까운 한 사람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당신 옆에서 당신에게 사랑을 보내고 있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에게서 당신을 향한 따뜻한 바람과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서 충분한 사랑을 느꼈다면 이제 다시 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돌려주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사랑과 따뜻한 바람들을 다시 돌려 보내주면 됩니다. 당신처럼 그 사람도 그저 행복할 수 있길 바라시면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당신이 평안하기를, 행복하기를,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내가 바라듯이 내가 사랑하는 당신이 안전하기를, 건강하기를,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내가 사랑하는 당신의 삶이 행복과 건강과 안녕으로 가득하기를.